예수 안에 소망이 있네. 마태복음 강의 17번째 화평케 하는 자들 복에 대해서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 특별히 9절 말씀 보겠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기 영어 성경에는요, Blessed are the peacemakers, for they shall be called the sons of God. 킹 제임스 버전에는 children of God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NASB도 sons가 맞고요. 디오스, 아들이 원래 원은 아들이 맞습니다. 이 자녀 이러면 이제 여자 남자 통틀어서 이렇게 자녀 이렇게 했는데, 성경에는 꼭 이게 무슨 남성우월주의나 뭐 그런 거 아니고, 의미가, 아들이라는 의미가 특별히 성경에서 독특하기 때문에 아들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걸 기억을 하시고, 왜 다른가? 혹시 또 영어 성경 킹제임스, 지금 우리 갖고 있는 성경 영어에는 children으로 되어 있죠. 지난번 우리가 늘 하던 대로요, 이 팔복을 강의할 때, 여러분이 묵상을 할 때 하나하나를 할 때마다 이 전 내용을 꼭 좀 확인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조건으로 주어진 게 아니라는 거. 복이 있다. 복된 자요. 그대는 화평케 하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화평케 하니까 복되다가 아니고, 화평케 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가, 이렇게 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가 아니에요. 그죠? 화평케, 복이 있는 자들이요, 그대는 화평케 하는 자들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것으로 조건으로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이고, 여기에 이 복도, 뒤에 나오는 이 모든 복들이 세상에서 우리가 쟁취하고 가질 수 있는 복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고 하나님이 주셔야만 받을 수 있는 복들이라는 거죠. 그 부분을 늘 염두에 두셔야지. 안 그러면 자꾸 그 복이 좋으니까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리고 그럼 천국을 우리 것을 가지려면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야 되는구나, 심령 가난해야 된다는 거로 가면 천국을 소유하기 위한 조건으로 심령이 가난하게 되자로 가는 거예요, 항상. 근데 우리가 듣기에는 그게 훨씬 좋고 의미도 있고 윤리적으로 살고 도덕적으로 사는 데는 훨씬 설득력 있고 와닿아요. 이게 참 어려운데, 여기 다른 복들과 마찬가지로 대개는 다 이 내용들을 상식적인 그런 내용으로 이해해서 전혀 문맥을 고려할 도 없이 상식적으로 이해하고 적용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화평케 하는 것이 상식적인 이해로 싸움과 반목이 없이 조화를 이룬다는 그런 것이라면, 그렇게 하는 것이 화평케 하는 것이라면, 믿음과 상관없이 이런 소위 피스메이커라면 누구나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죠. 화평케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그냥 구원받는다 정도가 아니잖아, 그렇죠? 구원을 확실히 받고 하나님의 아들까지 되었으니까 그건 그냥 구원받아서 천국 간다, 구원받는다는 말보다 훨씬 더 강하고 확실한 내용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것이죠. 그죠? 그러면 화평케 한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화평케 하는 것은 싸움과 반목 없이 조화를 이루는 편안한 관계와 상태를 만드는 사람을 화평케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우리 교회 안에도 밖에도 많잖아요. 피스메이커들, 그렇죠? 그럼 그 사람들은 예수 안 믿어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복이 이게 딱 걸리는 거예요, 그죠? 다른 것 같으면 좋겠는데 여기에도 또 앞뒤가 안 맞는다, 그건 아닌 것 같잖아요.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그거는 아니라면
이 팔복은 이미 구원받은 천국 백성 된 성도들이 당연히 드러내어야 하는 그리스도인 성품의 하나인 덕목으로 피스메이커가 돼야 된다. 화목케 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예수 믿은 표로 그렇게 해야 된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다 이 피스메이커가 돼야 된다. 맞죠?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드러나야지. 예수를 믿는다면서 맨날 가면 불안하고 싸움질이나 했었고 다투기나 하고 뭐 그 사람만 들어가면 조직이 다 깨지고 뭐 이러면 골치 아픈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게 그것도 확실하지 않다. 그것도 클리어하지 않아요. 예수만 믿고는 그럼 화평하자. 그러니까 일반 예수 안 믿는 비기독교인들이 피스메이커라고 하는 화평케 하는 그거나 예수는 믿었는 사람이 화평케 하는 거나 뭐 쉽게 말하면 깐디가 그런 무폭력주의를 해서 평화주의를 부르짖은 그 사람이나 그 사람 힌두교인이잖아요. 그 사람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죠. 그죠? 그럼 다른 게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고 우리가 사랑하자, 화평하자, 애통하자, 온유하자 이렇게 그냥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보통 사람들이 다 하는 것과 똑같다면 그걸 갖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그걸 받나? 그러니까 내용이 좀 다르지 않냐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화평케 하는 것이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가운데 어떤 불화나 반목 없이 이렇게 잘 평화롭게 조화롭게 만드는 그것도 화평케 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적용한다고 해서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거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교회 다니면서도 우리는 이걸 잘못 오해하는 게 여기 말하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 즉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는다고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우리는 화평케 해야 된다. 어디 가든지 피스메이커 해야 된다.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교회에서도 그렇죠?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렇게 해야 된다? 차이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아닌 사람도 다 화평케 하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상식적인 면에서 세상 살이하는 일반 은총 가운데 속한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한다든지 교통법규를 지킨다든지 그거는 크리스찬이나 아니나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프면 병원에 가는 거라고. 그렇죠? 의사한테 찾아가고 여부 처방 주면 약 먹고 그런 거지. 어떤 사람들은 심하잖아요. 병원에 갈 때도 의사한테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교회 다니세요? 안 다닌다 그러면 의사 바꿔달라는 거예요. 그 뭐 돌팔인지 실력이냐 이런 걸 안 보는 거예요. 요즘 그 SBS에서 시작한 김사부 시리즈가 나왔죠. 거기도 보면 뭐 의사들인데 다 똑같은 의사가 아니에요. 그렇죠? 실력이 차이가 있더라고. 의사는 병 잘 고치는 게 의사지. 안면이 있다고 우리 친구의 누구다 뭐 친척이다 그건 뭔 상관이 있어요. 안 되는 것이죠. 그런 거 하고 이거를 자꾸 성경 말씀을 혼돈을 하신다. 그럼 우리는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는 말이냐 이런 게 자꾸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 아닙니다. 자동차 타는데 여기 화평케 한다는 말이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의 아들의 그런 받는 것은 좀 다르다 이런 걸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걸 우리가 화평하자 피스메이커로서 살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일반 상식적으로 하는 그 의미와는 좀 다르구나. 그거를 일단 알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피스메이커 해놓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 받는데 부족함이 없어. 나는 어디 가든지 이렇게 화해하고 화해시키고 그런 거 잘해. 그죠?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냥 그거 덕목으로는 좋은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정직해야 되고 성실해야 되고 우리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그렇죠? 자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근데 성경에는 하지 말라는 것만 또 하잖아. 아니야, 나 남편 자꾸 바꾸려고 하지 말라 그러는데, 왕노릇 하지 말라 그러는데도 왕노릇 하잖아. 그거 바꾸는 거 아니요. 이렇게 하면 이게 문제가 뭐냐면,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수 믿는다고 하고 난 화평 계승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고 그렇게 상식적인 화평을 하면서 그걸 성경적으로 화평케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여기에 말한 대로 잠언 25장 14절에 있는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비없는 구름 같은 자. 이게 뭐예요? 이게 바리새인들이에요. 속은 아닌데 회칠한 무덤으로 기독교적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 사람이 나쁘다. 세상적으로는 그런 사람 훌륭하다고 하지요. 그러나 성경적으로 볼 때는 옳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런데? 중심이 변하지 않았는데 그 내용이 다른 것을 비슷하게 한다고 해서 그게 옳은 것이 될 수는 없다. 그 성경은 안과 겉이 다른 것, 속이 다른 것을 윗선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죠? 한 마음이 아니잖아요. 청결한 게 아니잖아요. 심령이 청결한 것은 하나지. 그죠? 더블 마인드가 아닌 것과 똑같은. 오늘 여기 있는 화평케 하는 자들에 대한 의미 파악을 위한 문맥을 살펴보면, 화평케 한다는 말은 화평한 자는 이러면 좋은데 화평케 하다 이러니까 이게 사역동사 같이 들리잖아. 그렇죠? Peace making, making peace 이게 들어가니까 뭔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품이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어떤 은사적인 일이지, 자기가 하는 일이지, 그게 성품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피스메이커의 성품을 가져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하는 화평케 하는 이거는, 화평은 우리 인간들이, 보통 인간들이, 예수 믿는 인간들도 가질 수 있는 성품, 내 것이 만들어낼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믿음이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것처럼, 여기 나오는 팔복도 전부가 다 이 복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요 선물들이지,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행동하게 하시는 내용들이지, 우리가 그런 성품을 갖고 있는 우리 것, 우리에게 속한, 그래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혼란이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이런 덕목을 자기 것으로 알고 성품으로 알고 행하면서,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자꾸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그게 비교의 잣대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판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거 없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고 하나님에게만 속한 것이고 하나님이 주셔야만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하면 우리한테 나오는 자랑이 아니죠. 그죠? 내 열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지.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 염두에 두시면서 보면 좋겠습니다. 여기 로마서 한번 볼게요. 원래 이 화평케 하다는 말은 적대감이나 반목하지 않는 것을 않게 하는 것이라는 뜻이지만, 이것이 성경에 쓰일 때는 어떻게 쓰이고 문맥에서 사용되는가 보면, 로마서 5장 8절 12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다 원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하고 친한 거예요, 안 친한 거예요? 네? 하나님이 말씀하면 네 하고 때로는 뭐 안 해도 하나님하고 이렇게 가깝고 교제도 하고 그런 거예요. 죄인이란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모를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적대 관계에 있어요. 이걸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이런 얘기를 안 하고 자꾸 좋은 사람, 교회에 나오면 성품이 좋은 사람 이러니까 위선자들만 가득한 거 교회. 다 실망하잖아. 왜? 아예 처음서부터 그랬으면 실망할 게 없죠.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 난 거짓말 안 해. 나는 뭐 어쩌고 예수 믿어. 나는 목사야, 장로야, 권사야. 이래놓고 뒤에 가 사기치고 뒤통수 까고 그런단 말이야. 안 그런 사람 있어요? 네. 아, 목사인데도 와이프하고 싸우잖아. 여러분은 안 싸워? 그러고 맨날 지는 안 바뀌면서 상대방만 바꿔달라고 최기야 바꿔 최씨야 없었어. 니나 잘해. 아닌 거예요.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개걸음치고 반대하고 하나님 말씀만 하면은 아니라고 옆길로 가고 세고 반대하고 싫어하고 거역했던 선악과 따먹은 인간들이란 말입니다. 먹으면 죽는다 그러는데 그냥 먹는 거예요. 반대하는. 당신은 먹으면 죽는다 그러는데 I don't think so. 그러고 먹은 게 선악과 먹은 거예요. 그죠? 그게 죄라는 얘기라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막 살인하고 그런 것은 증상이고 본질적인 죄란 말은 하나님의 진리이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한 뜻을 정면으로 거역하고 반대로 하고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서 하나님 노릇하는 것을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그래요. 아들은, 자식들은 자식 노릇해야지. 자식이 부모 위에 올라가거나 부모 노릇하면 안 되잖아요. 남편은 남편 노릇하고 아내는 아내 노릇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역할과 위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 얘기를 해요. 그거를 은사라고 말해요. 눈이냐, 귀냐, 코냐, 입이냐, 자기 위치와 역할을 하면 되는 거예요. 예. 남의 거 갖고 자꾸 얘기할 거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없고 그렇게 되지도 않는 거예요. 눈이 귀더러, 입이 코더러, 말할 수 있다 없다? 없다고 하잖아요. 죽었다 깨도 아내는 남편을 평생 살아도 이해 못하고요. 남편은 평생을 살아도 아내는 이해 못합니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생긴 대로 놔두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사랑입니다. 맞아? 그죠? 그 사람도 그 사람대로 양심이 있고 나도 내 나름대로 교양과 양심이 있어서 자기 일이나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지. 그런 것들이 너무 안 되는 걸 갖고 막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7년 연애해놓고 5달 살다가 이혼하겠다는 거예요. 살아보니까 전혀 내가 몰랐다 이거. 여기 보세요. 그래서 우리를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셔요. 고쳐놓고 아니고 죄인이었을 때 그 죄인을 구속하기 위해서 아들을 희생시킨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피란 말은 죽음이란 말이죠.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여기 뭐야? 진노하시면서 하나님은 죄인들을 보시면 돌격합니다. 그는 그냥 봐주는 게 아니라 진노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이 아들 예수가 죄인의 모습으로 죽기 때문에 하나님은 외면하신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진노하신 구원을 얻은 것이고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원수라잖아요.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그 아들을 희생해서 하나님과 피스가 됐다는 거예요. 아들이 피스메이커 노릇을 했다는 거예요. 그 아들이, 하나님 아들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하고 그 사이에 더 이상 반목과 갈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안에서 즐거워해라. 감사하며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창세기 우리가 아는 6절에서 19절에 있죠. 죄로 인한 반목으로 하나님이 천지를 만들 때 샬롬이었어요. 모든 게 보시기에 너무 아름답고 좋았는데 사탄의 개입으로 하와의 불순종으로 전 인간들이 하나님의 법을 거역하고 뜻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사탄 이 샬롬이 깨지죠. 고생해야 되고 땀을 흘려야 되고 땅과 이 모든 환경들이
은하고 은근키와 가시를 내는 거예요. 모든 게 하나님과 관계에서 인간으로 말하면 다 깨져. 그래서 아들이 와서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는 것이 에베소서에 말하는 하나님의 구속의 이게 목적이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과의 화목을 위해서 구약에서도 여러 곳에서 화목제라는 것을 그 제사, peace offering이라는 것을 제정하셔서 드리게 했습니다. 그 드릴 때 어떻게 처음엔 제물로 짐승들을 잡아 드리게 했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알 것은 이 화목제가 번제나 소제보다 먼저 나온 기록된 게 없어요. 항상 화목제는 번제, 소제 다음에 나와요. 먼저 하나님 앞에 번제, 소제를 드리고 이 죄 씻음을 받고 난 다음에 화목제를 드릴 수 있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무조건 내가 평화로 만들고 피스메이커가 된다고 해서 구원하고 관계 있고 하나님이 인과 화목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는 반드시 거기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피 흘리는 속죄의 죄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화목제를 제정을 하셔놓고는 이것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해와 교통을 회복함에 있었는데 이 중에서 그 드린 제물의 그 동물의 기름과 내장과 껍질 이거 못 먹는 것들은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불살아서 제사를 지내고 나머지 고기는 제사장과 그 드린 사람과 같이 온 사람들이 나누어서 먹으면서 화목하는 교제의 식탁을 열었어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있다 그 말입니다. 성찬식 할 때 똑같이 예수님이 피와 잔을 떡을 나누면서 하나님과 화해되고 또 이웃과 화해하는 그 상징적인 그림원으로 성찬식을 우리에게 주셔서 구약에 있었던 이 화목제에 대한 완성된 모습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화목제를 드릴 때는 속죄제하고 같이 애통하고 막 슬퍼하고 죄를 향해서 그런 게 아니고 뭐예요? 이미 풀려진 화해된 그것을 기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면서 축제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한 대로 신교 시간, 예배 드리는 예배 시간 못지않게 그리스도인이 함께 식사를 나누는 식탁의 교제에 무지무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선지서들에 들어오면 그 제물들이 대속의 제물로 오실 어린 양인 메시아를 구체적으로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물론 창세기 3장에서도 벌써 그 얘기 있죠. 여자의 후손이 나와서 할 거라는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 지내니까 뭐 짐승 잡아서 제사 지내고 화목제, 제사 제물 바쳐서 동물들 드리고 그러니까 그 자체로 행위로 만족한 거예요. 그 제물들이 짐승 제물들이 무엇을 포인트 아웃 하는지를 모르고 잊어버린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오늘날도 교회 다니면서도 그렇죠. 예배 드리러 온다 그러면 예배 드리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찬양이 좋으냐, 성가대가 좋으냐, 메시지가 마음에 드냐,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냐, 은혜 실험냐, 이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테 예배 드린다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게 점점점 희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기분이 좋으면 오늘 예배 잘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지 생각하는 거예요. 예배 핵심이 뭐죠?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받는 게 아니라 내 기분이 어떤가 거기에 중심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신약의 교회들이나 뭐 다른 게 없어요. 거의 비슷하게 그 모양들이 흘러가는 게 다 같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뭘 얘기하면,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를 하나님 생각하면서 하나님 대해서 그러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인간들은 뭘 하라고 해가지고 제대로 하는 게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너희들이 해보라고 구체적으로 얼마나 복잡하게 매뉴얼을 줬어요. 레위기에다가 신명기에다가 뭐 어떻게 잡고 각은 어떻게 뜨고 어떻게 태우고 뭐 손발 씻고 어떻게 제사 지내야 되는 굉장히 복잡하고 상세하게 했어요. 안 못 지키고 그거 열심히 해요. 피 묻히고 뭐 열심히 해요.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신약에 와서 그거 다 예수님이 대신 했으니까 너희들은 그냥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모여서 징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와 찬양 드리고 그래라. 그것도 나중에는 심심하다 이게 보링하다 이게 뭐 좀 산박한 거 없냐 이게. 드럼도 갖다 놓고 막 두드리고 막 팀도 좀 짜고 막 뭘 좀 화끈하게 해야지. 그죠? 그런 대로 자꾸 가는 거예요. 뭐 그거 할 수 있으면 좋아요.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좋은데 핵심이 이게 주객이 자꾸 전도되는 것은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사야서 9장에도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게 정살복의 이름은 기묘자라 못살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샬롬의 왕이라. 이 예수님이죠. 이분이 메시아가 와야만 하나님 앞에 완전한 평강, 평강의 왕, 평화의 왕, 이 또 샬롬의 킹 오브 샬롬, 샬롬의 왕이 피스가 완전한 평화는 이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 만드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왕이라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거는 인간들이 만들고 인간들이 생산해낼 수 있는 게 아니고 오직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이야기죠. 너희들이 이렇게 노력해서 피스를 쟁취할 수 있고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열심히,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희생이 그렇게 만들어서 너희들을 피스메이커로 삼겠다 라는 선언이십니다. 하나님이니까 너희들 이렇게 해봐라 지켜봐라 안 되지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는 하나님이 자꾸 지금도 또 율법 줬다가 안 되니까 또 예수 죽였다가 안 되니까 또 뭐 하시고 그러겠냐고. 그거 안 하시는 거죠. 그죠? 그 얘기 아니죠. 그래서 여기 이사야 53장에 가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고 우리가 생각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죄인의 모습으로 왔기 때문에 징벌을 받는 것이고 고난을 당하는 거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를 징계물을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만 우리가 나음을 입었더라. 우리는 다 양같아서 그의 내가 각기 죄를 갖지만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담당시키셨더라. 이 중요한 것이 그죠? 우리는 할 수 없으니까 안 되니까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에게 그 모든 것들을 짊어지키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게 하심으로 우리가 그 샬롬을 얻고 덕입을 수 있게 됐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 보면 이 속죄제의 제물과 화목제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영단번에 완전한 대속과 화목의 제사가 하나님께 드려졌음을 거듭 강조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에게 화목되었으면 또 우리로 그 화목해 되신 그 일의 증거자로 세운 거예요. 우리가 화목해 하는 일을 하는 증거자예요. 실제로 나아가시겠죠. 우리가 화목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아니에요.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와 3장 23절 28절에 있는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들. 값없이란 말은 우리의 노력이 요만큼도 안 들어갔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셨다가 값없이. 그렇죠? 이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에요. 화평을 이루는 것, 화목해 하는 일은. 이거를 이해를 못하고 자꾸 왜 우리가 만들 수 있다고 자꾸 가르치는지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뭐요? 얻은 자 된 거예요. 얻은 자 된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해서 획득한 게 아니고 쟁취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얻은 거예요. 주신 거 받은 거예요. 복입은 거예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 참으시기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시며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 하시고 곧 이때라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심을 또한 예수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면, 그래서 이 의롭게 되는 것은 의로운 자만이 하나님과 화목되는 것이니까, 화목되고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피, 하나님의 희생, 은혜로만, 사랑으로만 된다. 고린도후서, 그래서 그런즉 고린도후서 5장 10절 21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다. 우리에게서 나온 게 없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구원에 대한 영적인 것은 전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지 우리에게서 오리진이 된 게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자꾸 우리에게서 나온 것으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내게 아니고 주신 걸 가지고 나누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그래놓고 우리에게 또 화목하게는 직책을 주셨다는, 은사를 주셨다 그 말. 그 역할을 주셨다는 것이지, 그 역할과 성품은 다른 거예요, 그렇죠? 성품으로 하면 자기 자랑이 돼. 그게 내 거니까. 내가 아는, 내게서 나가니까 자랑이 되고 크레딧이 되지만, 은사로 했으면 자랑도 아니고 그냥 기능적으로 해요. 그래서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 죄를 저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케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이게 직책을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이 말만 들으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이제 주님을 대신해서 주님의 하신 그 화목의 사역을 증거하고 전하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피스메이커가 되는 게 아니고 주님이 하신 피스메이커를 하신 그 주님의 일을, 사역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전하고 나누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받은 화목케 하는 자라는 말입니다. 화목케 하는 것이 내 성품이나 덕이 아니고 직책을 받아서 기능적으로 그 일을 수행하는 것을 화평케 하는 자라는 말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 자, 오늘 이 말씀 묵상 마무리할게요.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번제를 이루신 반면에 제자들과 함께 그 살과 피를 난 마지막 만찬, 구약의 화목제와 흡사하다는 거예요. 구약에 드린 화목제의 성취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만찬이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현재 그리스도인들은 성찬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 은혜를 감사 함께 난 축제의 장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찬식 하면서 듣다 울고 막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대, 그런 거, 그 자기 혼자 그런 거요. 그거 아니야. 그 일은 감당할 수 없는 감사함으로, 민망함과 부끄러움이지만 너무 감사함으로 그 일을 받고 찬양하는 것이에요. 바로 이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는 듯이 예수님의 피, 살과 포도주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룬 구원과 화목을 기념하며 전해야 할 자들, 하나님의 세우신 받은 자들을 화평케 하는 자들이라 부르셨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란 그 복의 의미는 한 식탁에서 떡을 떼는 밥을 식탁에서 함께 식탁을 나누는 가족, 상속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뭐가 아들이냐? 밥상에 같이 앉는 거예요. 가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은 아무리 똑똑하고 훌륭해도 우리 집 밥 먹을 밥상에 그 가족으로 초대받지 않으면 그건 식구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제가 마태복음 15장 27절에 뭐냐면 수르보니 여자가, 그렇죠, 우리 아이가 아픈데 좀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그렇게 말해보세요. 이해하시죠? 예수님이 어떻게 그렇게 무신 말을 해? 좀 고쳐달라고 그러는데 뭐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 취급한 거예요, 그 여자보고. 그런데 그 여자분이 뭐라고 해요? 여기 잘 들으세요. 자녀의 떡을 같이 밥상에 둘러앉아 있는 내 아들, 내 식구, 내 아들들, 자식들의 것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너는 자식이 아니고 우리 가족이 아니다, 그 얘기잖아요. 아들 아니다. 그럼 아들이라는 말이 이 상속자라는 말이거든요. 똑같은 뜻이에요. 그럼 상속자는 같이 식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니다. 그런데 이 여자분 엄마가 어떻게 말합니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개도 그 집 식구도 아니다. 그 집에 떨어지는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으니까 그 집에 있는 식탁에서 먹는 거잖아, 개도. 그러니까 식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야, 내 믿음이 크다. 이런 믿음을 못 봤다, 이렇게 말해요. 이해를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충분히 계시적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말을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 그래서 아들이 고침을 받죠. 봐도 이 그림 언어가 성만찬이고 이 완성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 우리가 뭐 어린 양의 혼인잔치, 계시록 마지막 19장에서 나오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러니까 그게 구원이 완성된 모습. 그러니까 구원받아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할 때 그 파티할 때 그 축제의 현장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보잖아요. 그죠?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신랑이고 교회는 신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 한 사람 개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지난번에도 봤 너무 개인들에게서 초점을 맞춰서 서구적 영향으로, 그렇죠? 성경은 여기에 분명히 화평케 하는 자들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인터넷을 한번 보세요. 화평케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거기에 자들이라고 말하고 아들들이라고 번역하거나 설명하는 거 본 적 있으면 제게 좀 알려줘. 전부 단수예요. 그거 왜요? 개인에게 자꾸 찝습니다. 개인. 아니, 하나님은 개인으로 부르지 않았어. 그죠? 교회로 부르지, 집단으로. 교회는 지체예요. 은사들이 달라요. 그러니까 서로 비교하고 그런 게 아니야. 아내도 남편도 자식도 다르잖아요. 다른데 왜 자꾸 똑같은 기준 놓고 막 같이 돼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예. 아들은 아무리 해도 자식들은 부모들의 마음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저렇게 싸우나? 저것들은 눈만 뜨면 싸우냐? 그거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렇죠? 너희들이 한번 살아봐. 성경은 분명히 단수로 아니고 복수로 써서 교회로 지금 하고, 바로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화평이 없는, 그런 면에서 화평케 하는 자들은 평화가 없는 이 세상 속, 하나님과 반목하고 있는 이 세상 속, 거기에서 화평을 위해 믿음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말해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이 화평이 없다 말이죠. 그러니까 자꾸 그 증상들을 보고, 세상 사는 사람들의 증상을 보고, 저기 가서 내가 피스메이크 해야지. 그걸 보고 깨달으라는 얘기죠. 좋게 얘기해서 부부가, 우리 결혼식 하잖아요. 결혼해서 부부가 살아. 천국 가도 그 부부가 같이 살아요? 안 살아요?
천국 가면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 있다 없다? 없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부부로 사는 건 뭐예요? 템포럴한 거예요. 그냥 일시적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뭐 불교에 다니는 사람들은 질문하는 거 보니까요, 저 인간하고 저 화상하고 살았는데 40년 50년 살았는데 너무 화가 나서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벌렁거리는데 그 스님한테 묻는 거예요. 제발 죽어서 저 세계 가면 저 인간 안 만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좀 알려달라는 거예요. 또 만날까 봐. 근데 천국 가면 같이 결혼하고 장가가는 거, 시집가는 거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성경은 없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세상적인 것으로 피스메이크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런 거 상식적이고 교양적인 거 부부관계 들어보려면 그 스님 그 설법하는 거 뭐 요새 그런 거 뭐 오은영 박사의 무슨 상당 리포트 증문즉답 아닌 그 법륜 스님 거 저는 자꾸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 집 사람도 목사님이 왜 자꾸 그런 거 듣냐 이거요. 좀 들어. 재밌어요. 그리고 도움이 많이 돼요. 들어봐야 돼. 어줍지 않게 교회 와서 뭐 설교하면서 교양적으로 하는 거하고는 게임이 안 됩니다. 그러다가 또 뭐 또 다 절로 가버리실지 모르겠는데 아니요. 정말로 의사 아프면 찾아가잖아요. 상담하잖아요. 그죠? 정신과 의사들 만나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이 화평케 하는 자들은 우리가 하는 교회 하는 성찬식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하고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는 그 화평케 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게 화평케 하는 자들의 일입니다. 그래서 대복음 산상수훈 할복담에 나오는 5장 44절 45절에 보면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뭐가 된다? 아들이 된다. 여기도 또 된다 그러니까 또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하는데 일컬음은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는 똑같은 말이에요. 마태복음 5장 8절이나 이 5장 45절에 있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이거는 똑같은 내용인데 이게 앞에 있는 것을 다시 주석해 놓은 내용과 같은 거 아니에요. 어떻게 화평케 되느냐 하느냐 우리가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냐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 받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니까 이렇다는 거예요. 너희를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 말은 그들에게 화평의 복음을 증거해 주는 그 일을 말하는 거예요. 이 일은 하나님께서 아들이 화평을 이루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증거하고 전하는 것으로 화평케 하는 자들 됨이라.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이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니 너희 들은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 말씀이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느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다잖아. 화평이 여기 평강, 화평이 똑같은 에이루엔이에요. 에이렌이 똑같은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으로 통해서 이루어진 이 화목, 화평, 이 평화 이거는 세상에서는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이 분명히 없다고 하잖아요. 이것은 그리스도로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졌고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왜? 성령께서 오셔서 너희들을 그렇게 비적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뭐예요?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그 화평된 것을 하나님과 내 사이에 화목된 것을 감사하고 그 감사된 그 화목을 이웃에게 나누어서 그들을 또 불러들여서 함께 성찬식 하면서
또 나가서 함께 증거하면서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 주신 얘기라고 그랬죠. 내가 얼마나 화평하자, 그건 그냥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라고. 다 계산하잖아. 화평, 자기가 좀 딸리면 요거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참아야 되나? 그리고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거 다 계산하잖아요. 그죠? 그 불교 다니는 사람들이겠지만 스님한테 질문하는 사람들 들어보면요. 뭐 거기나 여기나 똑같아. 남편이 맨날 하는 짓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저 인간하고 잘못 살았으니까 그만 살고 싶다 이거요. 그런데 그럼 그만 살면 되잖아. 이렇게 말해요. 그거 버려. 괜찮아. 그러니까 뭐라 그래. 그래도 애들 아빠인데 애들 아버지 없이 키울 수 없다. 그러면 살아. 그래도 너무 하는 짓이 애들한테 이 아버지로서의 본도 안 되고 뭐 양육도 안 하고 너무 그런 거 시간도 안 버리고 그러니까 안 되겠다. 그럼 그거 안 되겠으면 치워버려. 그러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왜 없는데? 애들 핑계 대시고 그럼. 다른 아버지 얻으면 되잖아. 그래도 그 빼놓고는 그래도 생활력 있고 그래도 그렇게 나쁜 인간성 괜찮고 괜찮지 않아? 그냥 데리고 사는 게 그래도 낫지 않겠어? 애들 시집장가 보낼 때까지라도 그냥 살아. 그런 얘기. 그걸 보면서 참 사람들이요 얼마나 생각 없이 사는가 그런 걸 많이 보게 됩니다. 화목하다. 이게 그냥 피스메이커하면 자기가 그것을 공로를 자꾸 공치사를 해. 사람들. 내가 뭐 이런 불화된 나는 잘 붙여서 화평하게 만드는 사람이고 내가 그렇게 해가지고 시끄러웠는데 그걸 다 내가 분란을 죽였고 뭐 자기 얘기다. 그런 것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는 거라니까 그거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을 희생함으로 아들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케 된, 그래서 의롭다 하고 화해가 된, 더 이상 반목이 아닌 그 하나님의 아들됨이 이제는 그것을 우리가 아니라 이웃에 증거하면서 그들도 하나님과 화평이 되고 우리와 한 식탁에서 같이 식사를 할 수 있는 가족됨, 이것을 증거하는 것, 그게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